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팥빵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안고가 없으면 안 되죠. 단팥빵에 단팥이 있어야 되고, 붕어빵에는 뭐 붕어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핵심되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책이 에스라서인데 사실 앞에까지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에스라는 언제 나옵니까? 오늘부터 나옵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쭉 소개하면서 앞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왕들의 이야기 전 열왕기 혹은 역대기 그 앞쪽에 가장 핵심 중요한 인물은 저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에스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무엘과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어떤 이스라엘의 종교적, 영적 대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무엘과 에스라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에스라의 그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에스라는 이런 가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만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족보가 이러해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증조할아버지는 누구고 고조할아버지는 누구고 쭉 올라가면 그 사람의 가문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아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모세만큼이나 중요한 모든 대제사장들의 대제사장, 이 정도쯤으로 표현할 수 있죠.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론 가문에 있는 제사장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사 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학사를 할 수는 있지만 학사가 제사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아론 집안의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뭐예요? 이 정통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또 이 에스라를 쭉 이야기하는데 가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뭘 얘기했습니까? 제사장 가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를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사와 학자가 좀 다르기는 해요. 학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행위를 우선 두는 거고요. 학자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 행위를 우선적으로 두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에스라를 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학사 겸 제사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학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얘기하거든요. 익숙하다는 말은 능통했다는 말이고요.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거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죠. 능통해야 됩니다. 익숙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가, 다시 말해서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익숙해야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익숙해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혹은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 저의 지식, 내가 무슨 책을 읽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신방을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 맞아,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건 저의 적용이에요. 이건 저의 적용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나는 뭐 목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돼? 나는 그냥 주일날 가서 설교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면 난 된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말씀에 익숙할 필요 없어, 나는 뭐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필요 없어가 아니라 누구라도 학사이어야 하고 누구라도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도 능숙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삶도 형통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형통했어요? 정치를 잘해서요? 뭐 지식이 뛰어나서요? 뭐 어떤 뭐 관리 능력이 좋아서요?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왕의 도우심을 얻고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건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뭔가 잘 되면 그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가 열심히 했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그냥 뭐랄까요, 내 힘에 내 능력에 내 열심에 이만큼 성공을 거뒀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을 얻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2차 귀환은 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 3차의 귀환이 있거든요.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2차로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는 이미 성전은 건축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끝나고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느냐면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가 뭘 결심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율법, 율례, 규례,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뭐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 그대로 따르고 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연구하고 준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다르고 사는 것 다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그렇겠어요? 배우는 것 다르고 삶에서 나타나는 것 다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동일한 것, 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배운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이 결심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한 거죠. 이게 에스라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우리들의 평생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걸 사명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글로 쓰면 사명 선언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나 김원주는 복음과 사랑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한다. 이게 저의 사명 선언문이거든요.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수정하면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저는 나의 삶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 행복하거든요. 그 행복을 이웃과 지역사회에 선포하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과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나 김원주는 복음과 사랑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사명 때문에 혹은 소명 때문에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배울 때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찾아서 에스라처럼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가진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에스라처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사명, 에스라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연구하며 준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고요. 오늘 또 주일 예배입니다.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